요한복음 8장 말씀을 봉독했는데 8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주일을 성수하고 예배 드리는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말씀이 사랑하는 성도야, 사랑하는 아무개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죄를 범하는데 마음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죄를 범하죠. 본래 우리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내 욕심대로 행하여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아비가 거짓의 영이신 마귀가 된 거죠. 그래서 그는 본래부터 거짓말 장이요 살인한 자니 그 속에 진리가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우리 욕심을 따라서 죄의 미혹을 받고 그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게 되고 만물이 심히 거짓되고 부패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나님께 속할 것인가 마귀에게 속할 것인가,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에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의 죄입니까? 너희 죄. 우리는 죄인이고 죄를 범하였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죄, 내가 지은 나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그런데 나를 믿는 자는 너희 죄에서 죽지 않고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네가 지은 너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시고 다음날 아침 일찍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병과 약한 것들을 고치시고 각색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신 이유는 그 감람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다음날 아침에 되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는데, 그것은 예수께 몰려오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1절과 2절의 말씀은 쉽게 말하면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가르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예수님 행하신 일을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또 다르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 첫째는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셨고 기도로 사셨고 오직 일생 동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실 때까지 섬김의 삶을 사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오직 말씀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섬김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할 일을 행할 것이 아니냐? 그런데 너희는 아브라함은 이같이 하지 아니하였는데 내가 진리를 말하며 너희가 나를 거부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 속한 자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속한 자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행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알지도 듣지도 믿지도 아니하고 그 말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들에게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잖아요. 권능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서 12명의 제자도 예수님처럼 권능을 행하라고. 예수님이 주신 권능을 받아서 이제는 권능이 있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가서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성도인 우리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을 따라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행하는 교회가 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행하는 성도가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날마다 순간마다 주님 부르실 때까지 일생 동안 오직 주님으로 사는데, 오직 주님처럼 살기 위해서 주님처럼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1절과 2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그는 늘 기도하시고 늘 말씀을 전하셨어요. 늘 말씀을 받아서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여 먼저 그 말씀대로 행하시고 그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뿐만 아니라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의 권세와 능력으로 기도하시고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3절부터 11절까지 한 사건이 나오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붙잡힌 그 여자를 데리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간음 중에 현장에서 우리에게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간음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사람들은요, 율법,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세 오경을 보니까 레위기 20장 10절 말씀과 신명기 22장 22절로 24절 말씀 보니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현장에서 쳐 죽인다고 그랬어요. 쳐 죽이되 돌로 쳐서 죽이고 이와 같이 하여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모든 악을 제하라. 왜냐하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악한 영향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아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들도 음행 가운데 있고 그들도 간음한 자들이 될까 두려워서 그런 자들이 있어서는 안 되고 혹 그런 자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현장에서 발각되거든 그 사람들은 반드시 죽이라고 했어요. 죽이라가 아니라 반드시 죽이라. 근데 어떻게 죽이라고요? 돌로 쳐서 죽이고 이와 같이 행하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출애굽하고 광야 40년 동안 인도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첫 번째 성이 크고 강력한 성이죠. 여리고 성입니다. 남궁불락의 성이고 한 번도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이 여리고 사람들이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 소문을 들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그 큰 애굽 나라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소문, 그 다음에 출애굽시키시고 홍해를 가르치고 건너게 하고 바로의 군대를 수장시킨 사건,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이 모든 것을 다 채우시고 공급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그 요단강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 밀을 거두는 시기라 건너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요단강을 가르치고 건너게 하셨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자기들에게 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소문을 듣고 그들이 간담이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정신을 잃었더라. 전의를 상실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항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죄 가운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난공불락의 요새 때문에. 자기들이 거하고 있는 여리고성 때문에. 산에 있기 때문에 자연적인 요새예요. 그리고 성벽을 완벽하게 높게 견고하게 쌓았기 때문에 난공불락의 요소도 믿을 구석이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믿고 있는 여리고성을 믿는 거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당연하지만 예수 믿노라 하는 우리가 정말로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보다도
내가 믿고 따르며 의지하는 것이 혹시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어요. 이 고고학적인 증거도 지금 발굴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성은 작은 성이에요. 아이성. 그러니까 몇천 명, 3천 명만 보내도 이 성을 함락시킬 수 있다고 했는데 졌습니다. 그 다음에 대군을 가지고 왔는데 졌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아간이 악을 행했잖아요. 아간이 이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탈취물을 할 때 그 그리고 시날산의 애투 이것을 몰래 빼다가 하나님의 성물인데 그것을 자기 자고 있는 진영 장막 땅 속에다 숨겼잖아요. 근데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래도 거짓말하죠. 그래서 하나님 그를 치시니 그 영이 떠나가서 죽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렇게 악을 제거하라는 거예요. 죄악이 있으면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자녀가 살아나고 생업이 살아납니다. 내가 살아나면 이 나라의 민족이 살아나고 내가 살아나면 이 세계가 온 땅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내가 무너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무너짐으로 내 가정도 자녀도 생업도 이 나라의 민족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속한 가정 공동체가 무너진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율법에는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이들이 고발할 것을 찾기 위해서 예수를 시험함이라 그랬어요. 이 고발할 그것을 찾아가지고 예수를 시험해서 넘어지게 하고 고발해서 예수를 제거하려고. 그 말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치라 하면 당신이 지금까지 말하고 가르쳤던 사랑의 계명과 말씀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반문하는 거죠.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는데 당신이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사랑의 그 말씀과 가르침은 어떻게 된 것이냐? 반문하게 되죠. 그뿐만 아니라 이때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사형 집행권이 없어요. 근데 돌로 치라 하면 로마에 반역을 한 거죠. 그래서 로마의 법을 좇아가기 때문에 로마에 고소하는 거예요. 만약에 반대로 돌로 치지 말라 하면 모세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살해되는 공에 회복할 수 있는 거죠. 유대법으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마귀는 강교해요. 이렇게도 저렇게도 하지 못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러나 우리 주님의 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의 하신 그 행동을 보십시오. 오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착잡고자 하고 고발할 것을 찾아서 시험하고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강교를 깨하고 있는데 이들이 가나마의 현장에 붙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잖아요. 붙잡았잖아요. 이것은 해서는 안 될 불법입니다. 이것은 옳은 행위가 명백해요. 왜냐하면 잡히면 두 사람을 데려와야 되잖아요. 혼자 가늠할 수 있어요? 근데 여자만 데리고 온 것이죠. 그 다음에 법정에 세워야 되거든요. 살해드린 공예에 데리고 가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붙잡아가지고 끌고 온 거예요. 이끌고. 그리고 그들 손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미 돌이 쥐어져 있는 거죠. 돌로 쳐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시험고자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것이에요. 요식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거짓되고 이들이 얼마나 외식적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이들이 얼마나 악한 자들인가를 보여주고 있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썼어요. 손가락으로 글을 썼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로 인해서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더라. 지금까지는 막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랬는데 묵묵부답이 된 거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심에 그들이 이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다 나가고 그곳에는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 있는 여자밖에 없더라.
그 다음에 하신 것이 뭔지 아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떠나가지 않았는데, 그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떠나간 이유가 뭐냐면 두 번째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둘씩 슬그머니 사라지고 돌을 내고 살아났고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몸을 굽혀서 땅에 글을 쓰신 건 뭐냐면은 간음했던 것, 도적질했던 것, 지난 여름에 했던 것, 이걸 적는 거예요. 옆에 있는 사람이 보면서 저거 내가 한 일인데? 두려워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어떻게 합니까? 홍길동이, 김길동이, 이길동이. 간음한 사람, 홍길동, 김길동이, 이길동이. 자기의 죄가 다 드러난 거죠.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 드러나지 않는 죄. 그래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죄가 있다고 정죄하고 그를 심판하려고 하는,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악한 모습들이 그 안에 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그들의 죄를 역력히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외식하는 자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이 티끌을 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이 말씀과 같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외식하는 자들은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보면서 너 티끌이 있어 빼. 너 죄를 지어서 회개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안에는 들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네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너는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 자신에 대해서 깨닫고 네 자신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은 뭐냐면 아무개야, 오늘 예배드리는 나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먼저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 죄에 대해서 깨닫고 네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먼저 네 죄에 대해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먼저 네 자신에 대해서 심판하라는 거예요. 네 죄를 깨닫고 네 죄에 대해서 내가 죄가 있습니다 인정하고 네 죄에 대해서 정죄하고 이 죄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와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어른으로부터 젊은이까지 하나하나 사라지고 다 사라져버렸잖아요. 이것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죄를 지었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우리가 바로 이러한 사람이 아닙니까? 예배드리는 바로 내가 그러한 죄인이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듣고도 나를 믿지 않는다는 너희 죄에서 죽으리라. 끝나는 거죠. 최덕조 성도님이 지금 계속 못 오잖아요. 요한병원 분들이. 근데 요한병원 성도님들이 최덕조 성도님이나 김경수 성도님이나 박영애 집사님이나 김청원 성도님이나 그렇게 예배를 드리기 원하고 오고 싶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두 번씩 통화를 해요. 최덕 성도님이 두 번 이제 하나님이 부리시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그래서 그 일이 있은 이후로 목사님 보고 싶다고. 근데 더 강주가 더 심해져 갖고 못 갈 상황이었어요. 아예 그냥 차단이 되거든요. 그래도 부탁해 보려니까 1층 헌합병 노비에서 제가 11조라도 드리고 이렇게 하고 싶다고. 그래서 갔더니 안 된다는 것을 문만 열고 이렇게 가지고 하고 거기서 이렇게 비대면 잠깐 보고 왔어요. 길 지키기를 그렇게 사모하고 예배드리기를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죽음의 이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허남요양병원에서 응급병실로 가고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이제 호흡이 안 되고 근데 거의 안 되는 상황에서 전화 와서 기도해 주셨어요. 근데 지금 미움을 드시게 됐어요. 다시. 여러분, 너희 죄에서 죽으리라고 했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님 은혜 아니고서는 안 되죠.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나같이 큰 죄인이 복을 받았는데 죽지 아니하고 살아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받은 거예요.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잖아요. 근데 큰 죄인인데, 일반 죄인도 아닌데, 죄인 중에 괴수인데,
큰 죄인이 복을 받았는데 살 길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우리가 살 길이고 내가 살 길입니다. 오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면 이것만이 살 길입니다. 위에는 살 길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를 고발한 자들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주여 없나이다 하니. 너를 정죄하는 자가 없느냐? 주여 없소이다. 그 고발한 자도 없고 정죄한 자도 없고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고발한 자도 없고 정죄한 자도 없지, 나도 너를 죄가 있다고 정죄하지 아니하겠다.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치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은 내가 너를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가 은혜를 베풀어서 너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사랑함으로 네 죄를 용서해 주겠다, 이번에 없애 주겠다. 그러니까 이제 가서는 다시 이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은 믿고 말씀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지만 이제는 그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고 말씀으로 살아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 말이. 말씀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범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면 죄로부터 싸워 이길 수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회개하여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있었던 일인데, 여행 투숙객 가운데 그 곳에서 주는 차를 마시는 그 룸이 있는데, 찻잔을 받다가 그 서빙하는 사람하고 부딪혀서 이 찻잔에 있는 차가 하얀 벽면에 다 사방가운데 퍼져버린 거예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예요. 그때 옆 테이블에 있던 한 사람이 일어서서 괜찮습니다 라고 말을 하더니 자기에게 있는 펜을 빼가지고 펜으로 막 뭔가를 그리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사슴 한 마리가 딱 그려지는 거예요. 그곳에. 그 사람이 영국에서 최고로 유명한 동물학가인 에드윈이었어요. 그 사람은 잘못해가지고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쩔 줄 모르잖아요. 그리고 하얀 벽에 모든 게 다 튀어버렸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이 괜찮습니다 하면 그 사람의 손으로 아름다운 명화가 된 거예요. 벽화가.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베풀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시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8장 말씀에. 내 아버지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믿고 따르며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우리 아버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니라. 이러한 신앙 고백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늘 네 자신을 돌아보고 네 죄에 대해서 깨닫고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는 거예요.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는 어리석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자가 되어서 새롭게 되어 변화되고 회복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살지 말고 이 시간에 변화되고 회복되어져서 남은 일생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임을 인정하면서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소망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무조건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용서해 주셨고 용서해 주시고 결정적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완성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혹 연약하여 우리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죄의 말씀대로 살아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정말로 인정받고 칭찬받는 우리 주님이 소천교가 되고 속한 모든 성도님이 되시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 돌아와 다시 말씀으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을 듣지 않는 자는 내게 속한 자가 아니다 말씀하셨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너희 죄에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가서 다치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 더럽고 추한 죄를 용서해 주셨사오니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게 하시고 가서 다치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